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것이 에고 에임이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주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 만나가 하루하루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는 생명의 떡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툽니다. 소란해졌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사건과 6월절이 오버랩돼서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때에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패스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빈들입니다. H마켓이나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는데 빈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베스트셀러 문학 작품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풍요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끼니도 거르고 말씀 사모하는 열심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빈들입니다. 황량한 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풍요로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가난함 가운데, 없는 가운데 더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부녀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자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것을 초월한 이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실제화되는 게 이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지금 양식 없는 사람, 먹을 거를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실제로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오병이어로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굶주리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으로 5,000명, 10,000명 아니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이 이적 사건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생명이 시들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사건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5,000명 이상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사건이에요.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풍요로움, 그리고 그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일을 연상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아무 것이 없어도, 거친 삶의 현실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가난함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야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는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담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오늘 잔뜩 쌓아놓고도 내일 일을 염려해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던지고 사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 대하면요, 살짝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짝이 아니라 많이 느껴지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진행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부요한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방향을 잡고 그 나라를 향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됐습니다. 누더기옷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의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자비하신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비하신 아버지가 영접하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비하신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자비하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기쁨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풍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물질과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생명적인 기쁨이에요.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감옥의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12광줄에 남는 이 이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그 빈들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풍요의 하나님 나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디 사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영생의 삶,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합니까?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 뒤에서 넓은 품을 여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슬픔이 씻겨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옷 입고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불안과 근심과 슬픔의 옷을 벗어던지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누더기 옷 벗어던지게 하세요. 아버지가 새 옷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만 해라. 너는 잔치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라. 돼지우리 옆에서 쥐염 열매도 받아먹지 못하던 그 가난뱅이에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그 풍요한 잔치상을 다 받아서 너가 다 먹어라. 기쁨을 누려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풍성한 삶은 번영의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어려운 일도 안 생겨,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기쁘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런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고행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쁨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학은 기쁨의 신학이에요. 번영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번영을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실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빈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예수님 곳에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험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나라, 풍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따라가며 영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풍요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